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 참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되풀이되고 있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나 하고 세봤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49번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10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에스겔서가 48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59번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록됐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록된 겁니까? 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무튼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강조하시는 거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정말 강조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어디서 하셨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에 쓰여 있더군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요청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한다. 나를 섬기리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강제로 꺾어진 거예요. 강제로. 그 전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얻어맞을 대로 맞아가지고요. 항복하고 내보낼 때야 돼서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주장, 내 고집, 내 이익, 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때에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너한테 넘겨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나?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멀찍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뭐라고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않겠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쬐까닥 얘기해요.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느냐?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피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헛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헛된 짓 하지 못하게 하라. 일을 아주 그냥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라.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런가요? 우리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예배하러 모였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날을 기억해야 돼. 거룩한 날이거든요.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이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친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오랜만에 놀러와서 만났어요. 학교 선생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찬양대 지휘를 하는 동안에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다. 빠져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을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택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거,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로 그렇게 새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이날, 예배하는 이날, 이 거룩한 날을 복되게 만들어줬다. 복되게. 물론 나머지 날들도 다 복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복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복이죠. 하지만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셨다. 따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 그날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따로 떼어놨다. 구별해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일은 미완성품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 그날 말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일.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 복된 날로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만나도록요, 복되게 구별한 날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날로 그렇게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이지,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예배한다는 핑계를 대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으르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하는 거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쏙 들어가게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바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겠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안 믿던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1시 예배니까 10시 반에 나 데리러 와. 같이 나갈게.
아주 큰 맘 먹고 이제 교회 나가려고 딱 정해놓잖아요. 10시 반에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는데 10시 20분에 친구가 와요. 다른 친구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동창도 찾아오고요. 친척 결혼식도 주일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왜 그렇게 막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어요. 매일 새벽 일찍부터 깨워갖고 채찍질 당하고 일에 끌려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 강제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바로라고 하는 완악한 왕을 꺾어가지고 알았다, 항복 데리고 나가 가서 예배하고 와. 이렇게 항복하도록 만드는 다음 그래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 꼭 맞아야 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약간씩 흔들려요. 알았다. 가서 예배해. 그래 놓고는 또 재앙만 없어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못 가게 막고요. 그렇게 하기를 10번째까지 맞도록 10가지 재앙 다 맞도록 버티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바로에게 나가라. 바로가 물 있는 곳에 나와서 있을 터인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게 예배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아니 하나님이 파리떼가 뭡니까? 파리떼가 조그만한 거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까요? 파리떼가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날아다녀. 앞이 안 보여. 거기다가요 거리에 막 쌓여 있어. 벽에 막 쌓여 있어. 재앙입니다. 재앙. 누워도 거기도 파리떼, 식탁에도 파리떼, 걸어가도 파리떼, 걸음걸음마다 파리떼. 이게 재앙이지 이게.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집이 됐던 지역이 됐던 거리가 됐던 그냥 전부 막 파리가 그냥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어요. 파리가 무슨 경계를 가지고 거긴 가면 안 돼 이렇게 안 들어갈까요? 그 참 신기하죠. 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애굽 백성들이 이제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파리 그까짓 거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도 놀랍지만 그 많은 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가정들은 안 들어가. 그거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예? 집에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 안 들어가. 지역에
거리에도 없어요. 거리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만히 보니까 왜 여호와인 줄을 아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많은 파리떼를 일으킨 것도 놀랍지만 그 파리떼가 집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거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보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 그렇게 고집부리던 애굽의 바로 왕도 결국에는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진짜 있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 맞다. 항복하지요? 그리고 내보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그만치 59번이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 애굽의 멸망, 두로와 시도의 멸망, 주변국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얽히고 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막 뒤죽박죽이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들도 치시고 약소국도 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각 나라들 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 역사를 다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끝나거든요. 멸망받을 나라 멸망받고요. 일어설 나라 일어서고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에 살던 사람, 두로와 시돈에 살던 사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될 터인데 이거 맞을 만큼 다 맞고 나서 깨달는 거 너무 늦어요. 빨리 배워야지. 빨리 고백해야죠. 간단한 예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쳐들어왔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단, 또 하나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땅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하셨어요. 그동안은 지켜주셨지만, 그래서 강대국들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던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은 다 함락당해도 예루살렘은 끄떡없다. 그러고 큰 소리 쳤는데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 항복해야 살 길이 열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치시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안 믿어요. 압니다. 그동안도 함락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애굽. 그때 당시 강대국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 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 쳐들어와서 지금 함락시키려고 포위하고 있는데 군대를 몰고 와서 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바벨론 군대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때의 애굽의 왕이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이 왕이 애굽 역사에 나일강을 가장 잘 활용한 치수, 물을 다스리는 정책 중에서 제일 잘한 왕이 호브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상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1000년 동안만 지속돼도 대단한 나라예요.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하나가 있어요. 신라. 천년왕국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25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 뭐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 역사 중에 가장 훌륭했던 왕, 치수 정책을 가장 잘한 왕, 너무 잘해가지고 교만이 생겨서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나일강은 내 거다. 왕이 그렇게 떠들었어요. 하도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랬던 왕인데 그 왕이 그래 내가 구해주마. 그리고는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 어차피 그 다음은 그 군대를 몰고 애굽까지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싸우는 것보다 가서 싸워서 막아야 되겠다. 계산이 좋았죠. 올라갔습니다. 싸웠는데 졌어요. 애굽이 질이라고는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참패를 당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군대가 졌으면 더 미움거리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함락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볼 때 이놈들이 항복할 생각은 안 하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싸우자고 대들고 요것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요 시드기야 왕 붙잡아다 놓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안 남겨놔요. 싹 죽입니다. 그거 다 보고 나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뽑아요. 두 눈 다 뽑았어요. 그리고는 갈고리에 꿰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기로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돌아서라고 하고 그렇게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고 말도 안 듣고 자꾸 딴짓만 하고
교훈을 좀 줘야 되겠다. 그걸 거절했어요. 결과 그런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적군이든 강대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 배우게 돼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알게 돼. 세일, 두로, 시돈, 애굽, 아무리 강대하고 힘있는 나라,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열방 열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열방의 멸망의 스케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되풀이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창조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자 위대한 지도자로 변했고요. 사울이라는 고집센 청년이 이 하나님을 만나자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하나같이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